오늘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무한 경쟁, 전쟁 같은 삶에 무너진 당신을 만난다. 무한 경쟁, 전쟁 같은 삶에 무너진 당신을 만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쉼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네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꼭 이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거머쥐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낙오할까봐 조심하게 되고 조바심 나게 되고 또 늘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자존감이 막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승진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압박감들이 굉장히 또 심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아랫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를 일하는 데도 쓰지만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이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성공해야 되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극소수만이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성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무턱에도 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전체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5% 정도만이 부자라고 해요. 근데 그 이 5%가 그 나라의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5%가 80%의 부를 소유한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엔 뭐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어떠느냐?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에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는 그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축으로 갈수록 부의 집중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심화되는 것이죠. 2023년 기준으로 이 자산을 보면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16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얼마냐면 168배에 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위 20%는 평균 얼마를 수여하고 있냐면 9.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했던 반면에 하위 20%는 불과 56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부동산이 여기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굉장히 크죠. 2023년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약 69.5%, 그러니까 7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30% 정도의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육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가구는 하위 20% 가구보다 약 6배 정도의 사교육비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문대 진학률의 차이가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소득층 자녀들이 이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맛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공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무한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몇 안 되지만 그 성공을 위해 쓰는 이들은 무수히 많은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 꿈꾸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 흔히 얘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큰 부를 획득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굉장히 큰 부를 거머쥔 그리고 자리로도 보면 여기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무서의 장급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위적으로도 이렇게 낮지 않은 그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는 곳이 세 군데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리라고 불리는 세관의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세리장이 오르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가 세관장인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 업무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공무원이 돈 벌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은 돈 많이 벌더라고요. 뭐 어떤 정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 법니다. 그것도 약간 편차가 굉장히 나뉘더라고요. 고위직 공무원이어도 정말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문현배 재판관인가 이분은 뭐 자기 소득이 4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덕수 씨는 보니까 어때요? 8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돈을 많이 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관 업무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관 업무는 중앙정부, 즉 로마죠. 로마에서 개인별 세금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개인들에게 다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근데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나 그 동네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하냐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 너희들이 나한테 바쳐야 된다. 나라에. 그걸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거둬들이는 세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누가 가져요? 세리들이 받는 거죠. 나눠 갔든지 세리장이니까 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관장은 세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쉬웠다는 것이죠. 세관장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몽땅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각 지방에서 원하는 만큼의 세금만 거둬들이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세금을 거둬들이는지 안 거둬들이는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관장하는 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착복하고 특히 세리들은 더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 역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타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민족이 처하는 뭐 암울한 이런 상황들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이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동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과 함께 묵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식민지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을 등쳐먹고 사는 삭개오가 보기 좋았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은 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삭개오의 내면에는 적지 않은 공허,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가?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오죠.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일단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삭개오라고 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한 삶을 살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녀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순결하다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뭐 부자였다는 거 빼고 또 한 가지 정보가 뭡니까? 예,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어른이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는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놀림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키가 작다는 것이 단순히 어느 정도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키가 작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림을 당하니까 어때요? 내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놀리는 인간들을 보다 더 잘 살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자는 마음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상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그 이름에 담긴 소망과는 달리 이 거친 세상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생존해야 되잖아요. 또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되고 또 접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좀 어느 정도 섞어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승진하고 또 계약을 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살아내려면 여기서 눈을 지금 감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신없이 성공을 향해 또는 또 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뉴스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성공에 치여서 막 달리다 보면 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못 챙기고 특히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못 챙기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이 소중한 관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관계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만 하면 어느새 내 삶의 모습은 다 깨지고 망가진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현타가 오게 되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삶을 좀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열심히 이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또 잊어버리고 삶의 진지한 질문이 찾아오면 애써 또 그 질문을 무시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진지한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떤 걸 결정할 때거나 아니면 살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고민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그런 질문이 올 때 우리는 진작에 자기에게 물어보는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질문,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문득문득 자신에게 찾아오는 질문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 소문, 이걸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의 적대심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결정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공허함이 들고 어떤 질문이 들 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꼭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평소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했던 마음들, 그 모습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소문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삭개오가 순간순간 질문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 세리 동료들이 예수께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삶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후반부에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리 레위는 아마 말단 직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세리가 자기 직업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예수 따르미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니까 15장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들었다. 예수 따르미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공허함에 대한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삭개오는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뭐예요? 이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와중에 세리 레위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세리들의 이야기, 그들이 다 예수께로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하게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 했을 때 방해물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체면이 방해였을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겠죠. 또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았는데 군중들이 방해물이었어요. 또 뭡니까?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막 막아섰을 것이고요. 막 그랬을 겁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이 올 때 다 막아서잖아요. 제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근데 키가 조그마고 뭐가 볼품없이 생긴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반기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방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보겠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분인가 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됐대.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 경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어떤 모습이요? 그들의 유선적인 모습.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삶과 자신들의 이야기가 정반대의 모습, 괴리된 모습, 이중적인 모습, 유선의 모습,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 따르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일에 방해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변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목격한 거죠. 듣기도 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런 삶이 가능해지는 걸까? 라고 하는 약간의 호기심, 그런 정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방해물 말고, 이것도 방해물일 수 있지만 진짜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 종교인의 위선이나 우리의 일상, 분주한 일상, 내 삶의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방해물이 있는데, 더 큰 방해물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예수가 꼭 필요할까? 난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예수가 내 삶에 큰 의미가 아니어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걸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본질로 내려가면 또 뭐냐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뭐 뻔뻔하면 누군가 다 있는 거 아닌가? 이걸로 나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모습에 대한 긍정성, 이런 내면의 자세인 것이죠. 이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왔어요.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거기 키 작은 사람 좀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 예수님이 어쩌면 정치적인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세요. 큰 어려움을. 그런데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어섰다는 거예요. 누구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의 원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만난 주체는 누구였어요? 자기가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만나는 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는 것. 직이나 외모가 아닌 삭개오의 그 자체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의 그 공허함, 성공했다고 하고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갔죠, 거기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씨름들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질문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너의 이름은 원래 순결한 자야. 그거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쩌면 자신이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런 안에 있는 갈망들을 만져주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친구조차 없는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시 오신 그 주님을 삭개오는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내려와라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른 내려왔대요. 급히 내려온 거죠.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개오의 기쁨과 설렘이 보이세요? 감격이 보이십니까? 모든 걸 가졌어요. 돈이 많아요.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사개오에 내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요. 기뻐하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기쁨의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예수님에게 사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내려오듯 쿵 떨어져 내려오듯 급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개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격,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 불렀을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급히 내려오는, 기쁨으로 내려오는 이 사개오의 모습,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이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주인의 집에 들어간다. 정죄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군중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사개오의 죄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해결해야죠.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무지막지한 죄인이구나. 동족들에게 죄 지은 거 다 해결해. 그럼 내가 너 함께 있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머물러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인격적인 모습, 인격적인 주님의 그 샘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개오처럼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래 가치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나 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저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개오 같은 이런 마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개오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분이에요.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개오가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놀라운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린 게 아니에요.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개오 어떻게 고백해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는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개오의 반응은 회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뭐예요?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던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고백하는 거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절반을 내놓고요. 억지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이 놀라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강제로 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심원적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하늘 가족 본다면 하늘 가족이 있고 언약 가족이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동심원적 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때요? 가정교회도 해야 되고요. 뭐 변역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해내야 될 일이에요. 일.
일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 이게 일이라고만 느껴질 때 우리는 피곤하죠.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이거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죠. 피곤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 남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죠. 마치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제 재산을 저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그 내배를 받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을 매우 정상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사회라는 그야말로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생되지 않으려면 희생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한 길이 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너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포이에마 나의 작품이다.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사랑을 알고 누렸으니 이제 너는 이 땅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네가 살아갈 수 있단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이걸 알려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면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진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급히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사랑만큼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그걸 실천했던, 실행했던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